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요한일서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본문인데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성도는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모두 동일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의 교회들에게 전달을 했고 이어서 요한일서를 기록을 해서 다시 그의 교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요한일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무엇일까요? 신방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면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으며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인생에 즐거움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인생의 즐거움을 전혀 모르며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데 자녀들도 하나같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담당했던 분당 지역에는 대기업의 임원들,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자녀들도 하나같이 잘된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즐거움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을 신방해보면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인생의 즐거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움츠려든 인생들이 있습니다. 끝없는 병마와 싸우면서 낙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녀 때문에 고통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인생의 즐거움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즐거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인생의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인생의 즐거움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물질의 즐거움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곡조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 때문에 눈물 짓는 일 많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 등을 지고 세상이 다 조롱을 하더라도 인생을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전히 인생의 즐거움을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이전과는 다른 인생의 질을 가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있을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일터에서 가족들이 모르는 외환을 겪으면서 한 주간 사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또 살림을 하면서 가족들이 모르는 애환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일터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아내들도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뚫고 찾아오는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과 위로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는 요한의 교회 성도들과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단지 요한의 교회 성도들은 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해를 했고,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안다는 말에 대한 이해는 달랐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는 요한의 교회 성도들이나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둘째, 영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요한의 교회 성도들과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요한의 교회 성도들에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로만 임하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믿었던 것이고,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에 있어서 요한의 성도들과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우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과 마음에서 믿든지, 하나님과 부처를 믿든지, 하나님과 예수를 믿든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정상만 오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의 정의는 다른 질의 삶입니다. 둘째, 영생의 시점은 현재입니다. 셋째, 영생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성도는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5장 14절을 시작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기도는 바로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세상을 향해 있고, 어떤 인생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또 어떤 인생은 예수를 향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향하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등장하는 함께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향하여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주님을 향하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형제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프로포즈를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형제는 매일같이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 자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굳게 마음을 먹고 하루에 3번씩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결국 그 자매는 크게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요. 편지를 쓴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편지를 전해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편지를 전해준 사람과 매일 3번씩을 만나는 바람에 눈이 맞아서 그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기도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라는 말이 여기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대로라는 말을 대로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를 번역한 것인데 이 대로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높은 화위에서 작은 방을 짓고 남은 여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수도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도 마귀와 씨름을 하시는지요?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늙어서 더는 씨름을 하지 않는다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입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쌓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쌓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를 절간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에 사용된 듣는다는 말은 매우 집중해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첫째 아이가 6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6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이가 2살, 3살 때 생활하기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엄마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힘이 들고 밤에는 잠이 부족해서 힘이 듭니다.
이때는 아이가 엄마의 몸속에서 기생을 하면서 피를 빨아먹고 살을 갉아먹는 그런 숙주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새벽에 칭얼거리면서 열이 올라 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엄마가 듣습니다. 아빠는 모르고 잠을 잡니다. 반대로 새벽에 전화가 울리면 그 소리는 누가 들을까요? 아빠가 듣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과 관련된 전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집중하는 것이 들립니다.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면 아이의 소리가 들리고,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일에 대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과연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다시 보니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에 대한 체험도 없습니다. TV를 붙잡고 있고 핸드폰을 붙잡고 있지만 기도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무엇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5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로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얻을 수 있다고, 응답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정의는 그를 향하여입니다. 둘째, 기도의 본질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셋째, 기도의 확신은 그의 들으심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도의 예를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주요 관심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개 경우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거룩해서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한 소문을 바람같이 퍼뜨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친구가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바람에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일찍 발견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은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몰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난 너랑 같이 교회 다니는 것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껏 쏟아내고 그리고 나오면서 문을 콱 닫아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신이 얼마나 율법주의자처럼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거룩해서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면 그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는 너만 하려고 말하면서 형제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에 바람처럼 퍼뜨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5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다시 예수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형제는 예수 생명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생명을 회복하고 소문을 퍼뜨리면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제발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성도는 보호하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성도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호하심은 무엇일까요? 18절부터 20절에는 안다라는 말이 각 구절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뭐라고요?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번에는요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술집으로 쓰던 건물을 사서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건물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간 술집 주인이 앵무새 한 마리를 두고 가는 바람에 그 예배당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목사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자 이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 새 주인이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대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자 앵무새가 새 팀이네, 새 팀이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자 앵무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손님이네, 그 손님이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주중에 술집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당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정확한 의미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계속해서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면 화해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별개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미워하는 것 별개라고 가르쳤고, 예수 믿는 것과 형제와 화해하는 것 별개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짓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하심은 죄로부터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면 보호하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5장 19절 보겠습니다.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보호하심의 첫 번째 근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이제 중간으로 가서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보호하심의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아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호하심의 정의는 죄로부터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의 근거는 성부와 성자입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요한일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귀로 듣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개인 예배에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만지는 것처럼 체험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2절, 요한일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주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일에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하고 제자 훈련하고 식당 봉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막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이제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인생에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 온전히 사랑하는 것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종종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을 꿉니다. 이것은 아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청년부는 재적 인원이 3,500명이었고 출석 인원이 2,500명이었는데요. 풀타임 사역자만 11명이었습니다. 여름이면 12개 지역으로 선교를 갔고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각종 훈련과 그리고 사역이 즐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이상적인 소규모의 공동체를 갈망을 합니다. 공동체의 친밀함이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찬양대가 있고 더 많은 사역이 있고 더 많은 훈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립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일 많은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 부럽고 할 일 없는 사람은 할 일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가진 공동체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그야말로 나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의 기초가 되는 책 중에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생 때 처음 읽었는데요. 이 책은 영문판으로 700만 부가 팔렸고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버트 콜만의 이분의 이 지혜와 또 제자 훈련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교회 청년부에서 팀장할 때 이분을 미국에서 모셔서 청년부 리더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의 1장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말보다 발이 빠른 베드로, 우리의 아들 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안드레, 계산이 빠른 빌립, 그리고 세리마테, 열심당원 시몬, 배신자,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섭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계획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1장을 마치고 2장을 읽어보면 2장의 제목은 동거입니다. 이제 말보다 발이 앞서는 베드로와 우리의 아들 요한이 함께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세리마테와 민족주의자 시몬이 함께 동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죄를 지으면 요한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죄를 지으면 그의 적인 시몬이 바람처럼 소문을 여기저기 냈을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람처럼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우연한 선택이 아니고 섭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계획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깐깐한 장로님을 내 옆에 두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수다쟁이 권사님을 내 옆에 두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저리도 엉뚱한 집사님을 내 옆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까칠한 목사를 내 옆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 교회로 부르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저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시몬을 더 이상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경쟁 관계에 있던 요한은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죄가 큰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누구보다도 커다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일은 실패해도 사랑하는 일만큼은 성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일은 실패하여도 사랑하는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